여러분 혹시 그 일본의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기업을 아시죠? 그 경영의 귀재 그리고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의 그 천재적인 경영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마쓰시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직원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조금 더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직원들도 제 마음을 잘 아는지 저를 잘 따라주더라고요. 이게 굳이 경영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의 경영 비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했던 것, 또 사람들을 대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덧붙여서요, 그가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 글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라는 것뿐이다. 수도원에서도 불평만 한다면 감옥이 되고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된다.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가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도리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거나 받거나 가졌을 때 이렇게 드는 마음인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게 더 많아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일 그리고 평범한 일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무언가를 얻지도 못하고 무언가를 갖지도 못하고 또 내 삶에 무언가 특별한 이슈가 생겨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모든 순간, 평범한 순간마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돈도 들지 않고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달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이렇게 주 5일 이상 달리면요, 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낫게 되고요, 성인병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지금 이 달리기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모르고 계신 분 혹시 계셨나요? 그렇구나, 달리기가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 달리기가 좋다는 거는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 만큼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달리기의 효과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달리기의 효과를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집에서 교회까지요, 달려본 적은 없지만 아마 달리면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이 정도 거리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 딱 좋은 거리잖아요. 하루 운동 너무 좋은 거리인데요,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양반은 3보 이상 걷지 않기 때문에 3보 이상 걸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뛰어본 적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달리기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리는 습관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 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걷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에 우리가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달리는 것이 혹은 걷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달려야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고 뛰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뛰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건강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핵심은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달리기의 이 핵심은 습관입니다.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아니,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면요, 감사의 습관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습관처럼 들러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없는 것에 불평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짜증냅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의 습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리기가 습관이 되어서 다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듯이 감사도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특별히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을 곱씹어 보면서 그것들 하나하나에 감사한 마음을 더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감사 더하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의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 봤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눈을 뜨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의 일정을 부지런히 보낸 뒤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에 집중하고 되돌아보았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 그 하루의 일상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늘 새벽마다 제가 굳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한결같은 은혜로 지금껏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의 삶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더불어 세워가는 여러분, 이 믿음의 동역자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이토록 부유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늘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까지 생각해보면요, 당연히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들과 늘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에게 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들에도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당연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하나하나 더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 153 챌린지에 매일 도전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이 153 챌린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53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을 감사하는 습관이 자꾸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무심코 지나갔던 일이었는데요, 돌아보니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 속에 감사를 더해가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을 그렇게 들여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주셨던 감사 제목 중에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 눈이 번쩍 뜨게 하심 감사. 회식이 있었는데 술 안 마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 출근길 랜덤 찬양 선곡이 좋아서 감사. 칼퇴 감사. 맛있는 저녁 감사.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음에 감사. 밤에 성경 읽기 생각나게 하심 감사.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꿈다방이 있음에 감사. 새벽에 깨워주심 감사. 상쾌한 아침을 주심에 감사. 내일을 꿈꾸게 하심에 감사.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막 진짜 막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나요? 막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감사 제목들이 등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극히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평범하다면 평범한 감사가 전부입니다. 제가 뭐 이런 감사만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지난 주중에 올라왔던 감사 제목을 그냥 한 달락을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고 감사하고자 결단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많은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게 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습관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 그 감사의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감사의 습관들이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까지도 더불어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체들이 올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죠. 저만 읽는 거 아니죠. 그냥 내 것만 쓰고 끝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읽을 때 막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진짜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제 하루의 낙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읽고 하트 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제는요, 이게 딱 보고요, 감사 제목만 봐도 야, 이게 누구 감사구나, 이게 각이 딱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이름 이렇게 딱 가리고요, 감사 제목 보고 사람 맞추기, 이게 은근히 소소한 재미예요. 이처럼 작고 사소한 일들, 평범한 일들에 감사하는 습관은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풍요롭고 부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 공동체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바로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감사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어요.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평범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토록 강조하고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범사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도무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책일 텐데,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요, 고참 악마랑 이 신참 악마가 등장해요. 그래서 고참 악마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빼앗을 수 있는지, 믿음을 빼앗을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내용인데,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인간들에게서 굳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감사만 빼앗아 와라. 감사만 빼앗아 와라.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감사가 사라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영혼과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 그 믿음과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책을 보면 이 신참 악마는 감사를 빼앗는 전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믿음을 잃게 만들고 인생을 낙심하게 만들고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에게, 사탄의 세력들에게 감사를 다 빼앗긴 채 도무지 감사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본캐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덕목이고 의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앞서 언급했던 거룩한 감사의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국의 노예방을 이끌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으로 더 유명하죠. 그는 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던 중에요, 너무도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져버린 지 오래고요, 너무 외적인 일에만 치우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방법이요, 이랬다고 해요. 최근 자신의 일기를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의 제목들이 없더래요.
최근에 일기에 감사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아무런 감사가 없음을 발견한 그는 그 즉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 위기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지금 너무 외적인 삶에 치우쳐 살고 있다.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경건의 시간이 짧아지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더 확보해야겠다. 보다 의도적으로 더욱 감사해야겠다. 이러한 글을 쓴 뒤에요. 그는 정말로 평소보다 이 사역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2배로 늘리게 됩니다. 이 자다가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침대 옆에 기도 방석을 딱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떠올릴 수 있게끔 늘 이 품에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 안에는 늘 감사 노트가 있었는데 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는 개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 나갔고요. 그 결과 그는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영웅 존 뉴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영적 거장들의 삶을 살펴보잖아요.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업무를 다 마친 뒤에, 모든 일을 다 마친 뒤에 그 남는 시간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위한 시간을 가장 먼저 구별했다는 거죠. 그 시간에는 다른 어떤 일도 침범할 수 없게끔 엄격하게 그 시간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절감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치열하게 개인 경건의 습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요, 이러한 경건의 습관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기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기쁨과 감사를 너희가 동일하게 누리며 이 세상을 살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삶, 바로 이러한 거룩한 습관과 영적인 루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달라고 기도하죠. 감사할 거리를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요, 때마다 일마다 기뻐할 일도 주시고요, 감사할 일도 주세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응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아주 단단해져요. 왜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습관, 영적인 루틴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기쁨의 조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습관, 영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습관과 영적인 루틴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감사의 상황을 펼쳐주신다 한들 금방 다시 그 대적들에게 감사를 빼앗기고 말 겁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단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 결국 우리의 믿음마저도 잃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에 진짜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교회 가기 싫은가요? 그런 일은 사실 드물어요. 언제 교회 가기 싫으냐면요, 내가 우울할 때,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냥 다 싫고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꼴보기 싫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온갖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때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해서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강조하신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늘 너희 마음 안에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누리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역시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곧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 영적인 루틴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기쁨도 없다, 나는 그 어떤 감사의 제목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루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구별된 시간이 정말 존재하는가?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구별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 그토록 우울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구별된 기도의 시간과 자리가 없어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지 아니면 감사의 습관이 없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열심히 검색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 이제 떠올랐어요.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총 38명이 신청을 했더랍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36명이었는데 38명이 신청을 했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라고 보니까 흔히 우리가 일명 그 아줌마 부대라고 하죠. 정작 아이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엄마들이 너 가서 사람 좀 내서 와라.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선교사님이 1차로 이 아이들을 한번 좀 걸러야겠다. 이렇게 좀 꾀를 내셨대요. 그래서 영어로 된 사형리 책자를 다 나눠주면서 이거 외운 사람만 데려간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중에 반은 걸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웬걸? 그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엄마들이 또 애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는지 이 38명 전원이 사형리를 영어로 통째로 외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줄줄줄 그냥 이렇게 외운 거죠. 그냥 엄마가 매들고 째려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워온 거예요. 근데 이거 별 수 없죠. 다 외웠으니까 그 38명을 다 데리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셨답니다. 갔더니 역시는 역시였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에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딴짓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좀비 마냥 영혼 없이 계속 이렇게 따라만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또 함께 모여서 막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는데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자고 기도회를 해도 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을 막 혼내셨대요. 너네 이따위를 할 거면 여기 왜 왔느냐. 차라리 짐 싸서 지금 다 가라. 비행기 티켓 까줄 테니까 다 가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지금 가면 엄마한테 혼나서 안 된대요. 그냥 여기에만 있다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애들을 데리고 여기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이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선교 마지막 날이 되었대요. 이제 공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 필리핀의 지프니라는 그 우리로 치면은 약간 긴 트럭 같은 1.5톤 그
포터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뚜껑 없는 그런 긴 트럭 같은 차인데 이 차 타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미 뭐 자포자기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맘대로 해라 그래서 다 타라. 그래서 이제 그걸 태우고 본인은 이제 승용차를 타고 그렇게 이제 공항까지 갔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더랍니다. 여기가 지금 병원인데 지프니가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오다가 다 119에 실려서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책임자 오라는, 보호자 오라는 거죠. 선교사님이 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심장이 덜컥하더래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고속도로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지프니 타다가 이거 사고가 났으니까 이거 적어도 몇 명은 죽었겠구나 싶어서 너무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가셨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딱 가니까 아이들이 진짜 피투성이가 된 옷을 이렇게 입은 채로 막 붕대를 감고 막 찢겨진 데 꼬매면서 그렇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요, 진짜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 붕대에 감긴 채로 찢긴 곳을 이렇게 꿰매면서요, 그 아이들이 막 지금도 진정이 안 돼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몸으로요,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들에게 영어로 사형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이 38명 전원이 감사하게 아무도 크게 다치거나 죽은 일도 없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필리핀 사람 한 명씩을 다 붙들고 1대1로 영어 사형리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병원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이런 놀라운 상황에 도리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당황하더랍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이 죽을 뻔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에게 전하는가. 그러면서 실제로 그 병원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이 이제 다 종료된 후에 이제 안정을 위해서 비행기를 이제 하루 연기해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다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이게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한 명씩 갑자기 나와서 스스로 간증을 하더래요. 그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다. 그동안은 목사님이나 이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이번에 체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저는 아까 사고를 당할 때 이제 진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생명을 살려주셨고 도리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간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다 살아난 지금 다시 돌아보니 제 삶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발로 걷고 제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이 아이에게 더 큰 감사가 되었을까요? 물론 뭐 오해하지 마세요. 사고 자체가 감사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적어도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에 영적인 눈을 뜨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은 일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취업이 안 되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인간관계로 괴로운데 감사할 수 있나요? 근데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감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그 심겨진 믿음을 그들의 삶에서 감사로 열매를 맺었어요. 감사로 열매를 맺은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감사의 삶이요, 결코 하루아침에 맺어진 삶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듯 그들이 평소에 행했던 이 감사의 훈련, 경건의 훈련으로부터
이 감사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같은 사람들도요, 그들과 똑같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똑같이 거듭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도 거룩한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이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이번 설 식탁이 그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다 그래요. 엄청나게 소박해졌다고 합니다. 그 소박해진 식탁만큼, 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박해진 식탁만큼 우리의 마음 역시 소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소박한 설 식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들은, 적어도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들이 함께 하겠지만 그 가족들 가운데 적어도 우리만큼은 감사를 고백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감사가 크리스천의 위대한 능력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감사로 인해서 보다 풍성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를 더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도무지 감사하기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빠져 있다 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한번 감사해보는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경건의 훈련을 행해보세요. 거룩한 습관을 들여보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매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보세요. 그 영적인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습관이 배기고요, 기뻐하는 습관이 생겨날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딱 한 가지만 더 권면합니다. 아마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필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깝게는 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친척들,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과 함께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는요, 꼭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번 설 명절에 드리는 미션이에요. 숙제입니다. 감사 나누기 미션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집에 돌아가시면 그냥 일단 제일 편한 엄마로 그냥 예를 들게요. 엄마는 요즘 살면서 감사한 제목이,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말씀하겠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엄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만 이렇게 얘기해봐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그냥 건강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렇게 사온 설 선물 그냥 이렇게 기쁘게 받아준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뭐가 제일 감사해요? 이제 엄마가 뭐 하나라도 이야기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꼭 덧붙이셔야 돼요. 엄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진짜 감사할 일들이 풍성해져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부요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나는 엄마가 꼭 이런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믿고 평생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전해 볼게요. 저도 이번 명절에 도전할 거예요. 이렇게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눠보세요. 혹은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실 때도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눠보세요. 오글거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우리 한번 감사 제목 나눠볼까? 바라기는 정말 이번 설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정마다, 수많은 모임들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보세요. 감사를 더하시고요, 감사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설 명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